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첫 3시간은 기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첫 3시간을 기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핀잔을 주시죠.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도 6시간씩 기도하는데 너는 몇 시간 기도하니?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는 거, 그것도 힘든데 6시간을 기도하고 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3시간씩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들, 얼마나 대단한 이런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담당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담당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많은지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만 봐도 30분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해 보았는데 전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다.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얼마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20년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끝났겠습니까? 아니지요. 20년을 기도했다면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를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행하면 내가 어떻게 행하겠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20년 동안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아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기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아기 낳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뒤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25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게 자손을 원하는데 자손은 주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서 내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 씨도 주시지 않아서 이 종으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이 종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하지요. 그리고 그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딸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리브가를 그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드디어 그 고향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그때에 그 아버지와 그 오라비 라반이 리브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동생, 누이 동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번성해서, 자손이 번성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서 원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그의 오라버니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아기를 펑펑 잘 갖고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런데 그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 동안 기도한 기도, 20년 동안 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20년 동안을 그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그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렇게 그 임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를 했더니 임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사람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약속을 이루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어떤 신이 참신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이 참신입니까? 불을 내리시는 신, 그 신이 참신이죠. 누가 불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몰살시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비가 곧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 그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가 내린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때쯤이면 비가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에게 나가서 내가 말하라 라고 하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아합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거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 길로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비가 내린다고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행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그 사환에게 이야기해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하면서 7번까지도 다시 가서 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얼굴을 무릎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런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리브가를 위하여 그 아기의 잉태함을 믿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루심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우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것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약속하신 것 금방 이루어 주시지 왜 그렇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리실까?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자손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의 집에 있는 종, 그 종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20년을 기도한다고 하는 거 한결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으면 바로 금방 이루어 주시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오래된 이후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25년, 이삭은 20년이나 걸려서 그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 확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방법, 그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 가운데 계속 지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의 역사가 더 크게 번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금방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 주시면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가 쉽겠습니까? 때론 그렇지 않죠. 어쩌다 보니까 또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기의 기도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문제가 응답받은 것만 만족하여서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며 그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시 다른 거 해결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이 일찍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기도를 늦추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행하신 그런 일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기를 청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빨리 그들을 사랑해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목적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급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좀 늦추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예수님이 무엇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늦추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왜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지? 왜 금방 이루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문제는 금방금방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늦추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20년이 문제이겠습니까? 25년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응답이 없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성숙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고 몇 년이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